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캐나다 작가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는 그 책에서 빨간 머리를 가진 앤이라는 여자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생기가 넘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한 예가, 이 앤은 입양되자마자 그 주인 새 양부모에게 매를 맞고 또 그 집은 여자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를 원한다 해서 다시 과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당연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해야 마땅하지만은 애는 이렇게 다짐하죠. 나는 돌아가는 길의 풍경과 시간을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언제든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앤이라는 아이는 깡마르고 좀 볼품이 없고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고 외모적으로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항상 생기가 넘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만을 만나서도 아닙니다. 그녀는 어떤 경우에도 밝은 마음을 가지려는 자세를 하고 어떤 환경에도 실망하지 않고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거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지요. 그런데 이 앤이라는 소녀 캐릭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소설은 50개국 이상에 번역되어서 1억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행복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적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노할 만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소위 말할 때 미치고 팔짝 뛸 만큼 그런 분하고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잘 대응하면은 평상을 회복할 수도 있고 잘못 대응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살면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우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해석함으로 우리가 처한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떤 일을 추진할 그런 자세를 다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된다거나 하는 말씀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저런 것은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 세밀하게 구분 짓지 않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이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이것저것 가져가면서 부모에게 원하는 거 아니죠. 어린 아이가 철없을 때 그저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달라 할 수 있듯이 우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보시고 주실 만한 것을 줍니다. 가려서 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여러 조건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구하여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조건 하나 말씀하시고 있고요. 야고보서 또 4장 3절에 가면은 기도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대로 옳지 못한 일에 사용하려고 잘못 구하면 그 응답하시지 않는다.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송곳이나 양날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것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어서 덕이 되지 못하고 유용하지 못하는 것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악을 품고 죄를 품고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우리 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전능자처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능자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린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오만하고 불손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은 인류의 시조 이래 아담 이래 많은 사람이 범해온 죄악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며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순복시키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오히려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여지고 바로 자족의 비결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바울은 또 선교 나갔죠. 나가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이제 성도들이 돕습니다. 선교를 한 번, 두 번 쓸 것을 도울 때 다른 교회들 많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그치고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가 빌립보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 계시지?
이렇게 이런 것을 거쳐서 지금 로마에 있다더라.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보내서 헌금도 전달하고 쓸 것도 전달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 옆에서 바울 사도를 몸도 돌보아주고 시중도 들고 그렇게 잘 돌보아주시로.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헌금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헌물도 가져와서 바울을 돌보아줘요. 바울이 이것이 고마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고마워서 한 번, 두 번 쓸 것도 보내주다가 또 다시 마음에 싹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선교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합니다. 그 표현하는 마음이 내가 순탄하든지 역경이든지, 내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입니다. 세상에 그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탄하게 되는 것 같아도 당사자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돕는 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돕는 거예요. 주시는 분들도, 베푸시는 분들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돕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적지만 베푸는 손길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긍휼과 선교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단풍잎을 주워다가 말려가지고 거기다 편지에 넣어서 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장애우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무를 그저 한밤중에 한 포대 그냥 교회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정성스럽게 선교 편지 기도하고 있노라고 선교 편지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교역자라고 과분한 대접을 하실 때 저도 당연하게 대접받아서 안 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또 사람이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요청이 됩니다. 이것이 또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저는 원래 1월 중순경에 방송된 동네 한 바퀴란 그 방송을 보고 제가 수요일 저녁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감동을 받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김영철이란 탤런트가 그때 당시는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하고 그 고장의 특산품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구수하게. 근데 그때 이제 보았던 내용이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충북 보건에 사는 한 시골 노인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연세가 그 부부는 88살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콩을 재배해다가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는 와서는 큰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 부부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노인 부부에게 물어요.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꼭 60년이 되었다. 그러면은 못 해보신 게 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못 해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집을 못 해봤고 하나는 부부싸움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들으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기르고 하느라고 90세 다 가도록 시집을 못 해봤다.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시골 살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은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만만한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화풀이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못 해봤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80, 90세가 되도록 서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는 가마솥에 두부를 젓고 그 할아버지는 조그만 할아버지가 허리 굽혀가지고는 그 가마솥에 불을 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늦게까지, 나이 들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의 원동력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이제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다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도움의 싹이 남을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나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위한 마음, 선교를 위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이 텄으니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면서 성도 서로 간에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돕는 손길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 환난과 평탄한 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한 그대로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삶이 평탄하든지 굴곡이 심하든지 관계없이 그런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환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환난 풍파 내 인생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자족한다는 말씀은 그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감사하며 자족하고 주를 붙든 손 놓지 않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바울의 고생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겪어도 틀림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이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 외에도 바울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먹지 못한 적도 있고 자지 못한 적도 있고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당연하게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마땅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견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주님 잘 붙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고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믿음의 삶을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 견뎠습니다 하는 말에 그 앞에 달린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주님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바울 신학과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꼭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죠. 이 바울에 대해서 누가가 선교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하면서 고생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아주 결정적인 부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 갔는데, 우리 고린도 잘 아시듯이 저 헬라의 항구 도시인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믿는 자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하고 핍박자들의 공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당히 마음에 괴로움과 어려움, 힘듦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말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씀 듣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잠시 못났겠어, 잠시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용기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맺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 죽이려고 할 때 막 이제 끌고 나갈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천부장이 막 그 소요가 일어났던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 병사들하고 달려와서 바울을 구해내죠. 그래서 병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손에 들고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따라가면서 막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체포되어 가지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작정한 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 소문 이제 바울도 들었으니까 인간인지라 얼마나 또 두렵고 저 마음에 여러 가지 겁이 많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날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실망할 만할 때 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해하려고 해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결국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함으로 바울은 다른 제수와 함께 이제 로마행을 배를 타고 가지요. 배가 큰 배였던 것 같아요.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지중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보름 동안 밤낮을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어둠 속에, 폭풍 속에 그 지금 배가 난파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뭐 누구든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그런 시점 순간마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주님 붙든 믿음 계속하며 선교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수 있음을
자신하며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힘만으로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돕고 보호하심으로써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도 우리 바울같이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모든 일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자족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기도 공부에 어떤 목사님이 기고한 짧은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빵을 먹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빵을 못 먹으니까 가난해서 이제 주일학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빵공장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얼마 후에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토요일과 주일에만 사역하고 주중에는 빵집을 운영하면서 모양과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주일이면 교회에 한 바구니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누어줘서 실컷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기도는 그치고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는 빵공장 사장이 아니라 우유공장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이제 아주 오래 걸려가지고 어디 가서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군대 가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마다 우유가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 먹어서 배부르고 또 고참들이 너무 질린다고 내 것까지 먹어라 해서 주는 것까지 받아서 먹으니까 우유 후원 없이 또 우유 먹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인데요. 저는 읽으면서 웃음이 나온 것은 참 이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예, 빵공장 사장이 아니고 그냥 빵이 주어서 먹게 하니 감사하고, 우유공장 사장이 아니고 군대에 가서라도 나중에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참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 보면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저 책이나 이런 팜플렛 같은 것을 보고 알았는데 직접 보진 않았어요. 우리 김혜자 씨, 크리스찬 김혜자 씨가 벽상예술대상에서 상을 탈 때 그 소감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김혜자 씨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 시를 김혜자 씨가 한 거예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말은 김혜자 씨가 한 것인데 눈이 부시게라는 그런 유명한 소감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삶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다가온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런 이제 그 소감문이었는데 하도 유명해서 많이 막 이제 이야기가 되어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참 좋다.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다시 바라보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다가온 차가운 공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차가워서 난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아이고 바람이 뭐가 좋아, 나는 머리카락만 날리고 성가셔.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해질녘 쓸쓸하기만 하더구만. 오늘 한 가지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에게는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만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달큰한 바람에, 시원한 공기에, 아주 좋은 부드러운 바람에 얼마나 이런 것이 좋고 눈이 부시냐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믿음 안에서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일체의 비결을 나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에게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에 대해서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듣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사와 주신 직분과 재능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한 사람이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처럼 일해서 남길 수 있습니다. 주인의 칭찬을 받아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그러므로써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불평하고 원망 많은 저희들에게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많은 마음 많이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선순환의 역사가 되어서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